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나온 어제까지 시간을 돌아오면 엄밀히 따지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것 같지만은 지금은 이제 저를 볼 시간이에요. 많은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이 더 많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감사할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으로 여기까지 평탄하게 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모든 감정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또 모든 상황으로 인간의 성품은 뭐예요? 성품은 늘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기억돼. 더 속상하고 아픈 일들 많이 기억되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게 불행하게 여겨짐으로 우리 입술에 감사와 감격이 나오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만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엄밀히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단의 장난으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좋았던 일, 평안했던 일, 그리고 감격했던 일, 더 행복했던 일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은 조금 더 힘든 것, 몇 가지 안 되는 힘든 것, 어려움이 내리 속에 박혀서 그것이 기억되고서 그러면서 벌써 과거의 지난 날을 해석하면은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때 너무 행복했어 보다는 그때 너무 힘들고 그때는 너무 배고팠어. 그때 너무 괴로웠어.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싫었어 라고 안 좋은 것만 되뇌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은 엄밀히 영적으로 따져보면은 사단의 장난이야. 왜냐하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깨달으면은 우리 입술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까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구나 라고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조금 속상하고 아픈 것만 기억되므로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그때 늘 뭐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자꾸 그런 것들이 기억되어지게 하냐? 사단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기억을 늘 되새기게 해서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감사를 멀리하고 한숨을 쉬게 함으로 한숨거리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늘 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뭐야? 좋아도 죽겠어. 배불러서 죽겠고 좋아 죽겠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전부 죽겠다라고 말해.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너무 좋으니까 죽겠다라고 죽을 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늘 옛날 우리 할머니라 보면 야 죽겠다 하면은 죽을 일이 생겨.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43장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를 선택하고 부른 사람은 나 창조주 하나님이고 왜 두려워하지 않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선택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면은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건지고 해결하고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 역사를 내가 할 터이니 너희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감격과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요 날마다 변하고 얼마나 변한지 몰라. 변하고요 늘 은혜는 더 변해버려. 뭔가 은혜 받고 뭔가
도움을 받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금방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런데 속상하고 아프고 조금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요 평생을 잊지 못해. 가슴에 아주 새겨나. 그래서 우리나라 뭐 영화나 막 전세력 고향을 봐보세요. 전부 귀신들이 나오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거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귀신은 사단이 마귀가 장난을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봐서 막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는 전부 한을 품어가지고 귀신이 되어가지고 막 그거 뭐라고 이제 원한을 갚으잖아요. 그리고 원한 갚는 일을 해. 그러니까 뭐 항상 여기에 늘 안 좋은 것을 기억하고 속상을 기억해서 죽어서까지 원기가 돼가지고 그걸 막 원수를 갚아.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 안에 감격이 사라졌다면,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 뭘로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오늘 새벽에 잠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모로저모로 살게 하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입술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좌절이 더 많아져. 왜일까? 이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비록 환경이 변하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감사한 마음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말아야 돼요. 육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인간을 한 번 왔다가 누구나 가게 돼 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올 때는 조상적부터 와. 그런데 갈 때는요. 갈 때도 순서가 있는 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망난 깐난 아이도 먼저 갈 수 있고 청년도 갈 수 있고 노인이 제일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올 때는 순서가 있어오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병들지 마라. 우리는요 몸이 병들면은 마음까지 병들어버려. 몸이 힘들면은 마음까지 힘들어버려. 비록 환경이 좀 어려우면요 바로 감사도 다 변해버려. 환경이 좀 어려우면 그 환경 때문에 감사도 사라져버려. 지난날 내게 베푸시던 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도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은인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때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나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내 마음을 상했다라고 하고 돌아서 버리고 온갖 원망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과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겐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것 감사를 했더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하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바로 보세요. 그보다 더 월등하다나 더 크고 더 값지고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감사 여건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은요 감사가 내게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를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게 복이 안 올까? 왜 내가 안 풀릴까를 점검하실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내 입술과 내 삶 속에 감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감사의 표현, 감사의 어떤 말, 감사의 행동, 감사의 표정, 감사의 삶 이것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복받은 사람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라고까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한번 주변에요 한번 똑똑히 한번 봐보세요. 뭔가 막 되어져가고 그런 사람 봐보세요.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이거는요 우리말로 망할 징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안 돼서, 뭐가 없어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신은 보세요.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그 감사가 넘치면은요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그래서 옛날에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아주 쌀한톨이 없이 가난해. 그래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막 고민을 막 이 속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쌀한톨도 없는 사람이 뭔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감사가 안 되고 뭔가 지금 올 것이 안 오고 있으니까 감사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감사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라고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쌀한톨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먹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내 생명을 살려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그리고 나 같은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대신 못 박혀서 주겠다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거기서 죄 없는 아들을 내 대신 못 박혀 죽이고 나는 살렸다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보답할고 그래서 어느 날 아무리도 감사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날 자기가 강단 위로 딱 앉아 있었대. 왜 앉아있냐면 제가 제 몸을 드립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은 농담 코미디 같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 이 몸 드립니다. 이 몸을 이 생명을 드립니다. 드세요.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어디 들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이 몸 좀 써주세요. 이 몸 좀 써주세요. 나 이 몸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제가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몸을 갖다가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농담 같지만 진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 전부가 병든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병들면 내 인생 전부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보다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점점 더 부여해 주시는 이 복.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오셨습니까? 근본적인 죄, 가장 기본적인 죄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본적인 감사,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죄라는 것을 미처 몰랐어. 근데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하지 않냐고는 절대 의미가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도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축복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그러면 이 마땅히 그러니까 감사는요, 뭔 감사한 일이 생겨서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가 뭐예요? 어떤 조건 필요 없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뭐냐? 첫 번째로는 알지 못해. 지식으로 알지. 이게 무지에서 바로 감사를 깨닫지. 이거 감사거리니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감사인지를 몰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과거로 감사한 과거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바로 감사를 배우고 미래에 주어질 일들도 생각할수록 전부가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도 감사만 끄집어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감사하고 미래 것도 과거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막 끄집어들이라. 하나님 내게 앞으로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놀라 은혜 안에 내가 능력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여기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떠나는 그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묶이고 안 되는 조건들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가 메말라 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불평과 원망이 오늘 새벽에 말했잖아요. 두려워 자꾸 염려되고 두려움 오고 어떻게 그게 될까 두려움이 오면은 두려움은 또 다른 앞으로의 두려움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불러와서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는 일이요. 두려움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은 그 염려하고 그러니까 뭐 어쩔까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부르니까 그 두려움의 이름을 가진 그 조건과 환경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감사에서 벗어나. 그래서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앞으로 주실 것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 감사, 이 감사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못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못 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입술에는 얼마나 지금 감사가 있는가. 아까 제가 말했죠. 내 입술에, 내 표정에, 내 몸짓에, 내 삶에, 내 모든 상황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감사를 밖에 있는 감사, 딴 곳에 있는 감사거리 그거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펄전 목사님의 별빛만한 것을 보고 감사를 했더니 달빛 크기만한 감사거리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별빛이 잘 보여 안 보여? 여기 광주에서는 도시에서는 별빛도 잘 안 보여. 공해가 없는 시골 마을에 산골에 가야 별빛이 바짝바짝 빛나는 별빛이 보여. 그런데 잘 안 보이는 별빛이라는 것은 보였다 안 보였다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를 별빛의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감사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눈이 안 보여 없는 것 같아. 별빛이라는 것에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감사를 했더니 달빛만한 감사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달빛은 밤이면 딱 떠 있어 안 돼요. 밤은요, 밤의 달은요 초상달부터 하얀 상에다가 싹 다 떠서 눈에 보여요. 그런데 보세요, 희미하게 보여. 그런데 그렇게 그 달빛을 보고 또 감사했더니 태양은 온 낮에 온 하늘에 막 눈이 부시게 막 비쳐. 이런 감사거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을 보고 감사했더니 별빛도 달빛도 태양도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지 말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별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별빛, 때로는 별빛이 반짝인 것 같기도 뭔가 감사거리 있는 것도 같은데 순간에 눈 떠보니까 또 빛이 안 보여. 감사거리 없는 것처럼 보여. 이때도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이 달빛도 불러오고 햇볕도 불러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놀라운 감사거리들을 불러오는 바로 놀라운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요 할수록 기뻐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수록 기뻐져. 안 하면요 바짝 말라버려. 바짝 말라버려. 또한 감사란 할수록 소망이 생겨요. 어제가 감사했으면 오늘은 더욱 감사한 일이고 내일은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법.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속에 법궤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적 권위, 하나님의 은혜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도 그만큼 법궤는 이스라엘의 전부일 정도로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울왕 때 이 언약궤, 이 법궤를 70년 동안요 바벨론 변방에 방치해뒀다가 또 자기 집으로 성으로 수도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 끝에 70년 동안요 아주 저 끝에 변방에 어디 시골 산골에다 놔둬버린 거예요. 놔둬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 언약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열린다는 것을 알고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왕궁 앞으로 옮겨오기를 시작해요. 옮겨오자 놓은 일이에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감격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감사 속에서 과거에서부터 오늘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감사를 배울 수 있으시오. 우리는요 축 찌르면요 옛날에 그것이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실은 내 안에 감사 잊어버렸어. 오늘 어떤 일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이 환경에 감사하냐 하면은 감사요? 글쎄요. 굳이 감사하나요? 감사하죠. 그냥 흘러가는 말로 얘기해.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눈 뜨고 잘 보세요.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 감사가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여기 감사의 물이에요. 딱 보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감사의 물을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지금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데 감사가 말라가. 그러면요 안 됩니다. 액수 아무 상관없어. 제가 지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돈 500원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날마다 증가되셔야 돼요. 뭐냐면 표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액수를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복받을 그릇의 준비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총체적인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다윗의 감사는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예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과거에요 어렵고 힘든 삶이에요. 쫓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가 배고픈 시절에도 그래도 내 생명을 거두지 않냐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목자 되셔서 푸른 지장 맑은 시른 물가를 찾아서 나를 이끌어오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 감사가 이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초라했든지 화려했든지 누구나 지난 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돌이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참 기막힌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기고 사울 자기 장인으로부터 사울로부터 자기 장인이 이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건져주셔. 구원을 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놓고 나서 감격과 감사와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왕이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지난 날에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쫓기는 신세, 배고픈 신세, 죽을 위험 가운데서 있는 모든 그 신세 가운데서도요 그때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전히 배고프면 여전히 도망자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자돼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죽겠다면 그때 죽었겠죠. 이해되시나요? 우리를
과거대로 뭐 갔더니 나 생각도 하기 싫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이 있었기에 그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에 오늘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날마다 과거에도, 과거는 잊고 싶습니까? 잊고 싶은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 그 아픔과 어려움과 배고픔의 시절이 없었다면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런 감사들이 다시 회복되셔야 돼.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원하사 바로 만국 백성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과거 잊지 마. 네 과거 어떤 상황에도 네 과거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켰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애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었고 배고파서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지 않냐. 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니까. 죽이 나를 이끌어 오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잊지 말고 원수, 안 좋은 거, 속상한 거 이거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늘 교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는 과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서 있을까요? 어쩌면 얼마나 억울한 가운데 눈물이 있고 얼마나 빗소리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았다면 그러고 보면 분명히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죽을 만큼 힘들어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기에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주셨구나. 그 순간이 기억도 하기 싫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거기서도 나를 지켜주셨네. 나는 내가 억지로 아주 악당으로 쓰고 목숨만으로 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끌어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감사거리가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붕 쏟아지고 뭐가 막 내가 원하는 거 데워지고 이게 감사거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지금 지나온 네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맙시다. 과거를 잊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뭘 감사?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현재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은혜. 지금 은혜를 생각할 줄 아십니까? 현재를 항상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벌면서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합시다. 감사요?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벌면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직장도 없지, 자식들로 잘 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나 내 생활을 막고 있어서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요즘 성인병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얼마나 성인병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성인병은요, 혈관이 상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혈관에 문제가 있어. 잘 들어보세요.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등등 모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 늙어가는 것을 늙어가지 않는 뭐라 그러죠? 늘 조심하는 방법. 그래서 날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쇠퇴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근육에 탄력이 생기면, 그래서 그렇게 운동해서 근육에 탄력이 생기면요, 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병에 아까 말했죠,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이 다 뭐예요? 지금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늘어져서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탄력이 생기면 피의 흐름이 원활해져. 핏줄이 막히고 힘이 없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 안 되니까요, 막 고혈압도 생기고 모든 부분에 온 전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근육이 힘이 생기고 다시 하니까 보세요. 그리고 혈관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혈액의 흐름이 강해져. 잘 흘러가. 그래서 병이 나아지고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매, 뇌, 이 모든 것도요, 혈관이 막혀서 가장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요, 뇌 통제를 받게 되는데 면역체 기능 역시 뇌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안 도니까 전부 뇌도 안 돌아가 버려.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점점 치매 현상이 오고, 그래서 보세요, 뇌졸중, 또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막 뇌경색,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움직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고 하는데 그 명령 전달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내가 잘 안 돌아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치매 걸리고 뭔가 내가 잘하면 늘 우울증에 걸려버려. 늘 우울해.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에 빠지면 내 속에 이 모든 좋은 물질, 모리핀의 좋은 물질들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분들이. 의학자들은 사람이 건강하고 정신 관리만 잘하면 120세, 13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도 혈액이 잘 돌면, 혈관이 튼튼해, 혈액이 잘 돌면 온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혈관이 힘이 있고 잘 돌아가면은 모든 문제는, 건강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찬가지, 영혼의 문제는 바로 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영혼의 문제는 뭐냐면은 감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막혀버려. 우리가 요한 3서 2장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되면은, 여기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범사, 우리 모든 한 일도 잘되고, 그 하는 일들이 금방 잘됐다가 없애버린 게 아니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강하고 끝까지 그 잘됨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하냐, 이것이 뭐예요? 내 속에 감사가 넘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여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들은 설교니까 졸고 있어. 근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동맥경화와 같다는 거예요. 동맥경화. 다 막혀버렸어.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동맥경화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가 막히면 중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제가 말을 합니다. 감사가 막혀버리면 동맥경화에 걸려고요. 동맥경화가 걸려버리면 지금 피가 굳어가서 전체 흐름이,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방대가 이제는 막히고, 보세요, 문제가 생기고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경직이 오고 나중에 죽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막히면 영적 동맥경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히게 되면, 감사가 막히면 중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즉 구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이미 다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다 주어졌어요. 구원의 삶.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 오늘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격할 일이라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내가 교회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것보다 더 이 영혼이 잘돼, 영혼이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내게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근데 말씀을 못 들게요. 늘 주일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곳에 가게 하고 주일을 빼먹게 하면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못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혼에 중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과 두렵고 짜증나고 뭔가 답답할 거라.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삶을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매일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꼭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나는 안 나왔다고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늘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하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출석해야 돼 하냐면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 있어갖고 버티려고. 아니요. 그거 아니요. 제가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 안 와도 교회는 굴러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이곳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내 영적인 이 영혼이 해결이 돼. 아멘. 영의 병이 해결돼. 아멘. 영이 막힘이 뚫어져. 아멘. 이것이 뚫어져, 영이 뚫어져야 모든 삶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아멘.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되기 때문에 아멘. 주일날은 빠지 말고 오세요. 무슨 일 있어 주일날은 꼭 빠지 말고 오세요 하고 아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팀들이 신방팀들이 가서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가서 막 전화를 꼭 나오세요. 내일 주일날 나오세요. 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왜 저것들은 저렇게 맨날 사람을 귀찮게 하고, 근데 귀찮게 아니라 영적인 눈썹 뭐 저거는 내 생명의 의인이에요. 자기들이 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들도 하나님 더 잘하고 하면 되는데 남들의 영혼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막 전화하면 또 친절하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섬기려고 꼭 어디 빚 한 100억 줘갖고 안 준 사람한테 대하듯이 말할 때가 있어. 빚쟁이가 빚을 안 갚고 너 빚 안 갚고 와서 몸뚱아리 왔냐고 뭐라 한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을 먹고도요 막 가서 전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나와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아멘. 나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의 네. 모든 피떡들이 혈액순환이 돌게 덩어리가 점점 묽어지고요. 피 혈액을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혈액.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이 오게 하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세요. 오늘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오늘 내가 교회 안에 예배 드린 것이 축복이다. 생각하면 감격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의 어려움, 환경이 좋지 않음,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배고픔이요. 그럼 배고픈 사람 모두가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요. 배고플수록 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더 잘 믿어 언제냐면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어. 막 오직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그랬더니 그때 막 기적들이랑 막 별일들 하나님의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막 하나님 막 일을 역사를 하셔. 현재의 삶의 어려움, 환경이 좋지 않음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이 은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밀턴이라고 신라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신라곤 바로 이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천국, 신라곤이라는. 그래서 신라곤. 그래서 이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인데 말년에 그는요 소경, 눈이 안 보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소설가 신라곤이라는 유명 명작을 쓰면서 그가 눈이 안 보이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디슨 귀머거리요. 전기를 발명한 사람 에디슨은 귀머거리예요. 귀가 안 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감사해. 눈이 안 보여도 감사, 귀가 안 들려도 감사했어요. 에디슨에게는 하나님은 발명왕으로, 전기를 발명왕으로, 밀턴에게는 신라곤으로요 바로 유명한 이 세계적인 명작으로 보상을 내주셨어. 지금 보세요. 뭘로? 소경인 존 밀턴에게는 신라곤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명작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보상으로 갚아주셨고요. 에디슨, 귀머거리 에디슨 전기를 발명해서 온 인류에게 빛을 배서 뭐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난 에디슨 전기 발명자,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는 보상으로 갚아주셨어요. 뭘로요? 그들이 귀머거리임에도 성령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보상. 그러니까 감사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이에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상급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억지로도 막 감사를 막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막 감사를 막 억지로 찾아서 막 만들어서라도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의 상급을 아는 자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은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과거를 기억하고 살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어 라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오늘 주신 이것이 만족하고 완벽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이 시간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윗의 감사는 그 감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여기 머무르지 않았다는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 정도 감사네 이걸 감사하고 끝나버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오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 다윗은 바라보고 감사해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바로 감사. 어떤 감사?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잘 될 것을 바라보고 미래서 그러니까 갑을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서 성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바로 그래서 우리들의 옛날을 돌아보면요. 그때 그 환경 그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과거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제 과거를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요. 벌써 가난, 무지, 초람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모든 삶을 상상이나 지금 오늘의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 못했어. 상상 못했어. 그때 이런 삶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난 날이 이렇게 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나를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오늘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 감사하죠. 과거에 그때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이렇게 누릴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늘 박 목사가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우리 들러오면 우리가 202동 1310호에 살 때 도암주공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50평에서 살 줄 생각도 못했잖아. 이런 복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잖아. 맞아 그래. 엄마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을 우리 기억도 못했잖아. 나한테 한 번씩 늘 가끔 그 얘기를 해. 그래 맞아.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그냥 앞으로 주실 은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가 생각도 못한 복을 주실까 생각도 못했지만 그냥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았어. 그런데 그 감사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한 복을 나는 상상도 못한 복을 주신 것은 오늘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매일 감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그래서 내가 늘 부른 노래가 있었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내가 드릴 게 없더라고. 벗을 의자 드릴 것도 없고 헌금 드릴 것도 없고 아무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은 헌금도 드리고 싶고 뭣도 갖다 드릴 다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것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남아 없을 때 내가 온 교회 청소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막 청소 구역이 다 있어요. 다 여기는 누가 하고 여기는 누가 하고 그런데요. 막 내가 새벽에 끝나고 다른 사람이 구역 거기 담당한 사람이 와서 하기 전에 내가 막 가서 막 겨울에 막 그거 내가 내 몸 드리고 싶어서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리고 내가 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니까 막 전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막 영원 그래서 밤도 막 잠 안 오면 밤 12시에도 나가서 막 전도 짓고 말고 왜 감사. 교회 물건 하나가 종이 하나가 이 전도지 하나가 굴러다니 이것이요 막 가슴이 아파버려 가슴이. 그러니까 막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 이거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거 막 이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감사를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으로 감사했다고요?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우리 옛날을 돌아봐 아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앞날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네가 지금 감사하면, 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면, 네 감사가 날마다 더 넘치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소망이 넘치니까 기쁨과 만족감이 넘쳐. 그래서 내가 내 또 찬양 18번지가 하나 있었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만족하게.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은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 다 나보다 더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고 늘. 그런데 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땅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 주여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시선을 딱 두는 순간 나는 만족하였네. 만족하니까 감사가 넘쳐. 그럼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감사가 넘쳐. 그 감사를 그냥 심었어요. 나는 심는 것도 몰랐어. 그냥 감사했어. 감사해. 이것도 감사하고 목사님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이 사람을 바라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막 감사를 가서 표현해.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감사. 새신자를 바라봐도 감사하고 막 감사를 막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가 나중에 성경을 보게 그것이 감사를 심었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나와. 이게 성경적인 진리요. 오늘 저희는 감사를 심읍시다. 할렐루야. 감사를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그 나라를 생각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장차 바라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오는 것을 상상하며 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생활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선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천국이 내게 오지 않아.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아. 그것도 없이 살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장로교를께서는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죽으면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한마디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하고요 칼빈이 죽어가요. 마지막 임종의 고통에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 18절 말씀 오늘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네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으면 오늘의 고난은 장차 너에게 줄 놀라운 축복과 오늘의 이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잘나면 잽이 안 된다. 이해되나요? 이 고백을 하고 죽어갔어요. 이렇게 신앙의 세계는 위대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먹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한번 봐보세요. 그들의 소년세, 그가 아마 뭐 다큐멘터리로 해놨는데 그가 어려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학력이 초등학교 원래. 그리고 검정고시로 이렇게 해서 이 대학원 변호사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를 고백하기를 자기는 어려서부터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자기 아버지는 화장실 청소를 했고 시장에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은 화장실에서 그 앞에서 지키고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자기 여동생은 자기가 시장일 때 성남시장일 때 화장실 청소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은 항상 가장 낭떠러지 절벽에 붙어있어 겨우 한 발짝 껐다 가면 떨어져 죽어버릴 그런 상황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거기서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 인생이 자기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를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살기로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 저 불쌍하게 가난하게 헐벗고 사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벼랑 끝에서 벼랑 하면 툭 낭떠러지 그 삶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불행한 게라 그것 때문에 자기가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박수쳤어요. 그거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셔야 돼.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흔들리고 입에서 불평 쏟아내고 조금 있으면은 뭐라고 조금 좋아지면 이제 뭐 다 받은 양 날리고 아니에요. 어려움 또한 그 속에서 오늘 이사야 43장 새벽의 말씀처럼 말씀 속에 보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물이 강물이 너를 확 끄집어내서 죽이려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구이기에? 우리는 너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내가 선택하니까 네가 물 가운데 있어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물도 불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감사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신학의 세계는 위대합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도 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감사만 있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뭐만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도 그곳에 감사만 살아있다면 감사만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